시편 68편 19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든 좋지 아니하든 우리는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난 문제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비록 힘은 좀 들겠지만, 비록 손해는 좀 보겠지만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함께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이 절망하고 낙심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이 모든 결과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는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를 지혜롭게 잘 대처함으로 인해서 전화위복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자신에게 다가왔던 문제를 잘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절망의 숲, 또 실패를 맛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이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은 언제 지어졌는지, 또 누가 지었는지 그것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의 형태와 또 쓰는 이 분위기를 봐서 이 시는 다윗이 지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시편의 내용에 원수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은 아마 암몬과 또 아람의 연합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지어졌던 시편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 인생 가운데 아주 큰 고난을 맞게 되었는데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또 암몬이라는 나라가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다윗은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편 68편 1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아람과 암몬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감흥이 밑도는 이 시간 가운데 지금 다윗은 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그 중요한 시간에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이 전쟁의 모든 승패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지금 작정하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준비하고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 군사훈련을 받았던 아주 정예의 부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좋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지만 그들은 애굽인의 종으로서 살았지 군인으로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좋은 무기도 없었고 싸워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여호수아 보고 너는 장정들을 이끌고 나아가 맞서 싸우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분명히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서 싸우고 있는데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서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는데요.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적으로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열심히 싸우고 있었는데 그 승패의 조건이 누가 힘이 세느냐,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야. 모세가 기도하니 이스라엘이 이겼고 지쳐서 손이 내려오니 아말렉이 이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문제를 가지고 낭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한계를 지어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물 속에 갇혀있는 개구리가 하늘을 쳐다보며 자신이 보는 하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인데요. 여러분, 개구리가 우물 속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진짜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가 바라보는 하늘보다도 하늘은 훨씬 더 광대하고 크고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 이제 짐을 싸가지고 길을 나서게 되었는데요. 무려 1000km나 떨어져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 땅에 아주 큰 기근이 들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들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던 아브라함, 그는 애굽에 내려가면은 음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애굽에 내려가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은 이 자신의 아내의 사례를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애굽에 내려가게 되면은 이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을 죽이고 이 아내를 빼앗아 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사례 보고 자신을 남편이라 부르지 말고 오라버니라 부르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왜 아내 사례에게 자신을 남편이 아닌 오라버니라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1000km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를 만나고 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갔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때때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3년 6개월을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 그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목격했던 제자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와,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 그동안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함께하며 예수님을 도와드렸는데 큰 자리 하나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이없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제자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하나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비록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 포기하며 나아가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신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함으로 우리가 그 구속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지식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현상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와 같이 선포하시기 이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감사 365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이 너크볼로 미국 메이저리그를 평정한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바로 로버트 앨런 디키라는 선수인데요, 야구를 즐겨보지 않는 분들은 너크볼 하면은 어떤 볼인지 좀 감이 안 잡힐 것 같은데요, 이 너크볼이라는 볼은 어떤 볼이냐면은 이 보통 공을 던지게 되면은 이 손가락 힘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공이 이 뱅글뱅글 돌면서 회전을 하면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너크볼은 손 모양을 좀 특이하게 해서 이 회전을 주지 않고 공을 날리는 기술입니다. 회전을 하지 않고 공이 날아가다 보니까 공기의 저항이 한 곳에만 집중해서 맞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너크볼을 던질 때 이 속력은 빠르진 않는데 이 공기의 저항으로 인해서 이 공이 좌우로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분명히 빠른 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타자가 그 공을 치지를 못하고요, 또 투수가 그 공을 잡지 못하는 공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로버트 엘턴 디키는 처음부터 이 너크볼을 던진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테네시스 대학팀에서 활동을 했던 선수였는데요. 이 초반기부터 그는 아주 유망주로 떠올랐던 투수였습니다. 더욱이 1996년에는 애틀랜타 올림픽에 나가서 동메달을 따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승수장구했던 이 디키라는 이 투수는 텍사스 레인저스에 이제 지명을 받게 되어서 이 프로에 입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 입단을 하기 이전에 이 기본적인 체력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거기에서 이 팔꿈치에 이 뼈와 뼈를 잡아주는 인대가 없다라는 그러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디키는 이 인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력에 의해서 강속구를 즐겨 던졌던 선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디키의 이 팔꿈치에 인대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프로 구단들은 모두 이 디키를 외면하게 되는데요. 결국 디키는 이 마이너 리그에 내려가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키는 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연습과 노력 끝에 다시 메이저 리그에 다시 도전하게 되었고요. 이번에는 텍사스 레이전스라는 곳에 입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원 투수로서 이제는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어깨에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그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는 강속구를 더 이상 던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디키는 또다시 마이너 리그에 내려가서 이 마이너 리그에서 어려운 삶을 또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강속구를 던질 수 없게 되자 이제는 기술로서 승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너커볼이라는 볼을 연마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다시 메이저리그에 복귀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05년도 로스앤젤레스의 에인저스에 개혁을 해가지고 결국 이 사형상, 그러니까 투수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영예로운 상을 받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디키는 어디서 공을 던지더라도 라는 이 자서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디키는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을 때 사이영상의 그러한 영예를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은 이 암몬과 아람이라는 이 연합군과 맞서 싸우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다윗과 같이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오늘 디키가 승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또 다윗이 승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문제를 넘어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매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응답하여 주시옵고 삶 가운데 큰 기적을 행하여 주셔서 매일같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과 또 우리 황성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잊지 않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기뻐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황선욱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큰 부흥의 물결이 임할 수 있도록, 또 개인 각자 기도의 문제를 놓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